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그는 기꺼이 섬기는 자였습니다. 동역자뿐 아니라 선교사를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을 기꺼이 섬기는 이였습니다.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뿐 아니라 기꺼이 세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장로는 그들의 섬김을 감사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며 섬김만 받으려 하고 오히려 형제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랬지요.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참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가을이 계속되는 이 문턱에서 다시 소망을 품어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복음을 위해 힘쓰며 서로를 향한 위로와 섬김, 중보를 통해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을 요약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한 3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과 그리고 교제가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귐과 교제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더메드리오. 좀 발음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디오드레베, 더메드리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5절과 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가이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와 관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바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실한 제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였고 그들이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오가 복음에 동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요한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요.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나 빚을 지고 있는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이오가 그러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구체적인 행동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데메드리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이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증거함을 받았고요.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뭇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푸른나무교회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는데 만약에 그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 비난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이 두 모습 다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럼 디오드레베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평가가 뭐였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 형제들을 비방하고 또한 그들을 모함하는 거겠죠. 모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들은 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비난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디오드레베가 그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들만 공동체에 있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방해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자신이 다시 오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나 가이오처럼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지만 바로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공동체에 있었는데 가이오도 있었고요. 더메드리오도 있었고요. 디오드레베도 있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이웃 사람이든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야, 그 나쁜 XX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더 축복해 주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짐 엘리어트의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다. 젊음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향하고 또한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하면서 서로 환대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런 공동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꼭 광야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